함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천사들에 대해서 함께 좀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천사들, 인간같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셨죠. 천사들도 피조물이죠. 오늘날은 마귀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 집단도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좀 타락한 천사죠.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사들은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피조물들인 탁월한 존재인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성경을 보면 이 천사들은 셀 수가 없을 만큼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로마의 군병들과 대제사장 하속들이 칼을 가지고 오죠. 그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칼을 쫙 빼들어서 말고의 귀를 탁 내리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너는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가만히 무기력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 여기서 이 로마 시대의 이 한 군단은 6천 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12로 하면 7만 명. 근데 이제 12이라는 의미는 완전수예요. 자, 그러므로 나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셀 수 없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단다. 누가복음 2장 13절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히브리서 12장 22절도 천만 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안에 주님 말씀을 보면 많은 천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단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천사들은 성별 구별이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건 이제 부성애적인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아버지인 것이지 성별이 없어요. 천사도 성별이 없습니다. 천사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낳지 않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의 수요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손을 증식하고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자, 그러나 이런 천사들, 셀 수 없이 많은 이 천사들이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도 어느 정도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인격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생각하고 지성을 사용할 줄 알고 판단하고 또 감정을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우리처럼 이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의지력, 이걸 인격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천사들도 갖고 있어요. 더 뛰어난,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천사들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옵니다. 빛나는 존재.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사야 같은 경우도 이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인 줄 알고 이렇게 쭉 엎드려서 거의 죽다시피 할 만큼 천사들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드라마나 무슨 연극에서 이렇게 그냥 사람이 날개를 달고 그냥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빛나는 존재예요. 너무 빛나서 천사를 마주한 구약의 성도들이 너무 압도되어서 이렇게 바들바들 떨어요. 그만큼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움을
덧입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탁월한 실력과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이렇게 지상에 내려와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비서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하겠냐 말이죠. 천사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룹과 스랍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주위에 둘러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들도 있고, 가브리엘처럼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또는 미가엘 천사장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자인 그런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세계에도 나름대로 질서와 조직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단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천사들도 계급이 있고 질서가 있구나. 그래서 그리고 역할들이 차이가 있어요. 역할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시킬 때 이렇게 시키는 일들을 받는 역할의 분배들이 다 있어요. 자, 이처럼 천사들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들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수족 같은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대통령의 보좌진들, 비서진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통 머리 아닙니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념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성적인 면이라든지 일 처리하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그 곁에 있는 경호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대통령 주변에 둔단 말이죠. 경호원도 그렇고 비서진도 그렇고 최고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야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뭔가를 맡기면 그 비서진들이라든지 보좌진들이 이걸 착착 받아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쭉 이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죠. 예. 물론 대통령이 무능하면 무능한 비서진을 하겠지만 정상적인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보좌진을 두겠죠.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넓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까이 두고 있는 천사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천사들도 하나님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같은 존재들, 거룩한 하나님 옆에 탁 밀착해서 하나님 명령을 받아 영으로서 전 세계 온 우주를 다니며 하나님의 명령이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털끝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일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한 존재들이겠냐 말이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천사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천사였던 자가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서 대들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 하나님 너무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과 견주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땅에 떨어지며 그 졸개들과 함께 이 땅에 떨어지게 되죠. 자, 이처럼 천사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섬기는 존재들인데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 놀라운 천사들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빛나고 탁월한 이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성도들, 우리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어요? 없어요? 보이세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런데요, 오늘 그 영광스러운 수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야, 너희들 예수 믿는 저 성도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들이 지키고 보호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셀 수 없는 그 탁월한 천사들이 이 땅에 지금 내려와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마치 야곱이 저 베델에서 도망가다가 잠을 잘 때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가 보이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존재들은 천상과 지상을 이렇게 수시로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섬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천상의 이 탁월한 하나님과 같이 빛나고 탁월한 이 천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고 열등하고 이 죄로 인해서 이성도 타락하고 생각도 타락하고 마음도 타락하고 행동하는 것도 타락한 이 육체 덩어리, 죄 덩어리인 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창조된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오늘 왜 이 땅에 성도들을 똑같이 나처럼 케어하라고 보내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천사들보다 지금 다 열등해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는 타락한 육체를 갖고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어요. 지성적인 면에, 영성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열등한 존재들이에요. 천사에 비하면 가치 없는 존재들이에요. 마치 뭐라고 표현할까요? 미스 코리아 같은 정말 뛰어난 미모 앞에 한 시골 처녀를 옆에 놓는다고 비교가 안 되죠. 너무너무 천사들에 비해서 우리들은 열등한 존재예요. 그들보다 지금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나요? 뭐가 나냐면 지성이 낫습니까? 뭐가 나냔 말이에요. 심성이요? 아니요. 능력이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탁월함이 우리에게 뭐가 있냐고요? 네, 예수님 믿고도 죄 가운데 살고 자신의 육체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비해 천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척척척척척 살아낸단 말이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지금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에요. 날마다 죄 짓고 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 내놓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허물투성이고 부족투성이. 그런데 왜 우리를 섬기라 했을까? 왜일까요? 다 열등해요. 그런데 천사보다 나은 게 우리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분이에요. 신분이 달라요. 천사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보호자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보좌진이고 섬기는 자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이 어떤 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아멘.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면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존재처럼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빛나는 자리로 올라서지 못했어요. 아직은 세상에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신분적인 부분에 있어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다. 뭘 상속받아요? 아버지 걸 상속받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왜 천사들을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천사보다 탁월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놀랍게도 신분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신분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고 누리고 사는 것과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면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존재들, 하나님의 최고의 비서진들이, 그 탁월한 빛나는 거룩한 존재들이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들을요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한 나라에 왕이 있어요. 왕에게는 누가 있냐면 왕자들이 있어요. 왕자들. 아주 어린 왕자들이에요. 갓난아기도 있고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있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왕은 자신의 대를 잇고 왕국을 이어갈 이 왕자들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탁월한 신하들에게 맡깁니다. 천문학에 탁월한 신하들, 수학에 탁월한 신하들, 무술에 탁월한 신하들. 그 왕국의 최고의 탁월한 자들을 누구에게 붙이냐면 왕자들에게 붙여요. 말을 잘해야 되니까 수사학에 탁월한 자들, 철학자들을 붙여요. 최고의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를 붙여줘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알렉산더는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가 나라를 정복하면서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헬라화 시켰어요. 헬라 문화를.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다스렸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였어요. 헬라어를 썼어요. 그 시대에도. 네, 그게 누구의 영향이냐면 알렉산더의 영향이에요. 헬라. 이게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 그 젊은 알렉산더가 왕이 되기 전에 당대 최고의 철학자로부터 사사를 받았다라는 거죠. 뭘 얘기하냐면 왕의 자녀들에게 왕은 최고의 존재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자신의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왕자들로 키운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키운다는 거죠. 호위무사도 붙여주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이 어린 왕자들과 같아요. 무기력해요. 나약해요. 영적으로 게을러요. 보잘것없어요. 지성도 보잘것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도 보잘것없어요. 그리고 이 땅엔 죄악이 가득하고 마귀의 역사가 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 왕국의 왕자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또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최고의 천사들이 오늘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로의 위로. 위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붙여놓았을까? 그저 그냥 예수님 믿다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다가 천국 오라고 붙여준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감당해야 할 또 놀라운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듯,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듯 천사들이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지쳤을 때 누가 와서 예수님을 시종 들었죠? 천사들이죠. 예. 보이게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 앞이니까. 그럼 천사들은 이 땅에서 대략 어떤 일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돕고 있는가? 첫째로는 성도들이 당하는 위협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열왕기하 6장 15, 17절을 보면 아람 왕이 엄청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잡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 거대한 군대를 이스라엘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왕의 생각을 다 읽어내고 방비를 하니까 아람 왕이 저 엘리사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뺑 둘러쳤어요. 그러니까 사환이 그 엄청난 그 아람의 군사들을 보고 기겁을 하고 막 놀라 자빠져서 엘리사에게 주인이여 이제 우리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종의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리고 뭘 볼까요? 그 성의 성주위를 아람 군사가 둘러차고 있는데 그 뒤에 셀 수 없는 불말과 불병거가 뭐예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호위 천사들이 그들을 다시 뺑 둘러차고 있는 거죠. 봐라, 겁먹지 마라.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예, 천사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68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여기서 이 하나님 병거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돕는 천사들이 천천히요 만만이요 최고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천사들로 구성된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 그 권능의 손길로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천사들이 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천사들은 또한 위협에서 보호만이 아니라 위험에서 성도들을 건져내어주는 일들을 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을 믿고도 물질의 유혹을 못 이겨서 저 소돔과 고모라,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거기가 너무 타락했어요. 동성애로, 쾌락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거기를 멸망시키겠다고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의로운 롯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롯이 거기가 좋사오냐고 안 나와요. 나오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쓰냐면 그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그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서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천사들이 친히 잡고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에 그들을 끄집어내요. 그 위험으로부터 끄집어내요. 다니엘이 평상시처럼 저 예루살렘을 향해 동쪽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왕에게만 한 달 동안 기도하도록,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집시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이 동쪽 창을 열고 하늘의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죠. 왕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신하들 말을 듣고 그렇게 조서를 내렸으니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어요. 그럼 바로 뼈채 그냥 삼켜지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루 밤새도록 왕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달려서 사자굴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다니엘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아직도 살려주고 계시느냐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안타깝게 소리를 질러요. 그 새벽에.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누가요? 천사들이요.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초대교회 시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막 설치지 말라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을 집단적으로 그냥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죠.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 밤에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바깥으로 다 빼냅니다. 주의 천사들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를 다 채워요. 손발, 목이랑 다리 못 움직이게 착고를 채워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니까 천사가 들어와서 쇠사슬에 착고를 다 풀어지게 하고 감옥의 문들을 활짝 열게 하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죠. 누가 역사했다고요? 천사들이요. 누구의 명을 받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명을 받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낯설지 않은 본물들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천사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자, 천사들이 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계시록을 보면 천사들은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금향단에 이렇게 담아서 아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잘해서 그 향과 함께 하나님 받으시는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천사가 제가 올려드린 기도를
천사가 향기로운 향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이 그를 흠양하시죠. 우리 김백만이가 나를 위해 나에게 기도한 내용이구나. 받으시는 거예요. 네, 천사들이 올려요. 천사들이 잘 포장을 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 올려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막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올리는 공문 대통령에게 그냥 무작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비서진들이 잘 포장을 해서 올려주는 거죠. 예, 그 역할을 천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다면 천사들은 성도들이 죽는 순간에 성도들 곁에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성도들이 마지막 호흡이 끊어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이제 다할 때 성도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같이 가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는 비유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죠. 그러자 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받들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낙원으로. 아브라함이 있는 곳.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죠. 거지 나사로가 죽자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서 가는 거예요. 받들려서 호위무사처럼 천사들이 받들어서 나사로를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왕국에 들어갈 때 그냥 폼 없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천사들이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며 죽어갈 때 그 곁에 있는 거예요. 오늘 천사들이라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한 명의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 명의 천사가 한 성도의 죽음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홀로 외롭게 죽어갈 때에도 그가 믿음의 성도라면 마지막 그 순간에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숨이 끊어지면 그 영혼을 호위해서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 왕국,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내가 원하는 정치인이 뽑히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승진을 하고, 그건 잠깐의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와 현재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상태를 늘 깨닫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죽을 수도 있겠죠. 가족 앞에서 죽는다고 하면 그것만큼 행복한 죽음이 없을 수 있겠죠.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가족 앞에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가족 앞에서 혹 죽지 않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 곁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호위 천사들이 나의 마지막 가는 길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나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질 때 그 영혼을 안전하게 호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물론 죽음의 요단강을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는 영적인 싸움을 나 혼자 싸워야죠. 그때 물론 천사들도 응원하고 주님도 응원을 하겠죠.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시편 91편 11, 12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내 모든 길에서, 인생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근데 요 구절을 괘씸하게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 성전 꼭대기에서 요 구절을 인용해다가 마귀가 써요. 성경 구절. 마귀는 성경 구절도 잘 알아요. 근데 이 구절은 성도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속에서 우리는 깨닫지 못했던 위기의 순간들, 우리는 깨닫지 못했던 위험한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때때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과거에 어렵고 눈물겨웠던 때를 이렇게 추억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런 통찰과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깨달음들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또 우리를 돕고 있는 천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서진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오늘 이 땅에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오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지난 107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과 영혼들을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며 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저 멸망의 구덩이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죽어가는 마지막 과정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이 그저 과장법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호의를 받고 보호를 받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과 귀한 사명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고 사랑하며 또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